말씀으로 구원을 누리는 공동체, 말씀으로 구원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나는 챗 GPT를 쓴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챗 GPT 씁니다. 역시 우리 AI 시대에 맞는 젊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는 제미나이도 쓴다. 두 분. 더 많이 나아가시네요. 네, 우리는 이처럼 AI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그리고 뭔가 정리를 필요하면 AI를 찾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AI에도 허점이 있죠. 챗 GPT를 쓰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챗 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세요. 그 밑에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대단한 챗 GPT조차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문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도움을 받지만 챗 GPT로 모든 것에 완전한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한 답이요 진리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9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를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이 아니라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에서 유명인들이 얘기하는 어떤 명언들, 그것에 의지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의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찾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AI를 찾는 것만큼 하나님을 찾는가? 우리 한번 좀 그런 부분을 돌아보게 됐으면 좋겠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챗 GPT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분별한 것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보시면, 자, 첫째, 말씀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주인 되심, 구원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이 어지러웠던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자마자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런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심을 알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이 설교를 했냐면, 자, 우리 저번 설교 때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번 달? 네, 성령 충만과 방언. 맞습니다. 방언입니다. 성령 충만과 방언. 네, 성령 충만과 방언이 이게 했는데, 당시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교회가 시작하면서 막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누구는 막 저기 아라비아 말로 하고, 누구는 아프리카 말로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혼탁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분별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베드로가 해석해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마침 잘 오셨어요.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일이 뭐냐면, 당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막 각 지방의 말로 막 하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스페인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말하고 되게 혼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해석을 해줄 거니까 잘 들어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근데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야,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
저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부리나 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니까 제3시라고 되어 있죠.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입니다. 근데 이 오전 9시에 아침부터 뭐 병나방을 불고 있겠어?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시에 언제 모였죠? 우리 저번 달에 설교 들으신 분들. 우리 언제 모였죠? 어떤 절기 때? 모모 성령 강림이라고 우리가 그때 들었었는데 오순절. 네.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순절날에는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냐면 오전 10시까지는 금식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절기 때는. 그러니까 오전 9시면 당연히 이런 술은 당연히 안 먹었겠죠. 그러니까 때가 제3시니까 이들이 지금 술 먹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상황을 무엇을 통해서 해결해 주냐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줘요. 자, 16절,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 전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17절.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그거 아닙니까? 무슨 찬양이죠? 그렇죠? 마지막 날에 찬양에 나온 가사들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성원들을 잘 봐야 돼요. 요엘서, 구약서에 있는 요엘서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건데, 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지금 부어주는데 자녀, 젊은이, 늙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있는 시대에 사람을 셀 때 어떤 사람들만 셌냐면 전투 가능한 성인 남자만 셌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 어린애들, 젊은 애들, 늙은 사람들,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다음 18절 말씀 보여주시면 자, 남종과 여종, 종은 아예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시대였어요. 근데 저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키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각 지방의 언어들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이 방언은 술 취한 게 아니다. 방언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지역을 따지지도 않고 성별을 따지지도 않고 어떤 상전이나 종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나이를 따지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민족과 방언이 나온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지금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의 때가 왔으니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뭘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별해주고 있어요. 당시에 엄청 혼란스러웠죠. 방언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혼탁한 되게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이 상황을 정리해주고 있죠?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주고 있고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설교 시간의 중요성, 이 말씀 시간의 중요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겪는 많은 분별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분별되지 않은 상황들이 많죠. 그리고 그것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마음의 문제로 다가오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공허함, 우울증까지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그 상황들을 어떻게 분별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 시간을 통해서 분별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러 가야 되냐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분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서 분별함 받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죠? 내 생각대로 분별하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가 말하는 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별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별함을 어디서 받습니까? 말씀 시간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자기 생각이나 혹은 어떤 명언들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주어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분별함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방금 알았죠? 그럼 뭘 분별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주인을 분별해야 된다. 나의 주인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별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의 시간입니다. 사실상 그것만 분별해내면 내 삶의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방금 이 주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주인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이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는 단어와 연결지을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자, 우리 구원에 대한 의미,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 정도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생각보다 죽어서 천국 가는 어떤 구원보다 구원을 조금 더 다채롭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의미보다 구원에 대해서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이제 인생이 바뀐 이야기,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니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살아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치자가 바뀐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통치자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 적용 보여주시면 예수의 주인 되심, 이거를 보여줘. 예수의 주인 되심. 지금 베드로가 이 분별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분별하려면 이제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게 구원 사건이다 얘기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예로 들어 설명하냐면 다윗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한국 사람들에게 거의 이순신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더 섬긴다고 할까요? 좀 그런, 더 존경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말 적재적소의 인물을 잘 찾아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제가 자주 강조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6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하신 겁니다.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주님이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지금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죠?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에 대해서. 근데 지금 다윗의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와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다윗은 죽었지만 지금 누군 살았어요? 예수님은 사셨어요. 다윗은 묘에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지금 이 부분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유대인들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근데 베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다. 이미 메시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너희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사랑의 아버지시오,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면 주가 뭡니까? 주인이시죠. 너희들의 주인이 이제 왔다. 더 이상 너희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너희들의 주인이 가는 대로, 너희들이 주인이 행하라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곧 분별하는 삶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란 뜻이고 구원자란 뜻이에요. 너희들의 구원자가 이미 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이고, 유대인들 미련하게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네. 이럴 게 아니라
우리도 혹시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나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나의 메시아를,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어떤 말을 자주 쓰냐면 만약에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만약에 이 문제만 이렇게 되면 나의 인생은 풀릴 텐데, 만약에 저 사람만 없어지면, 만약에 저 사람만 어떻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는 풀릴 텐데, 저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교회에 사람이 좀 많아지, 만약에 재정의 문제가 좀 풀리면 내 인생의 문제가 모든 것이 다 풀릴 텐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심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어주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줄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우리의 우상이자 우리가 기다리는 새로운 메시아예요. 그것이 나한테 와야 마치 나의 상황이 구원받아지고 나의 인생이 구원받아지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면 만족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께 정말로 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만약에 하면서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적용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와 말씀에 여러분 전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전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말씀에 전심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건 제가 청소년 부서만 10년 했는데 청소년 애들 뭐 물어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맨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하죠. 예배를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이유, 전심으로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비신자가 와서 여러분께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아까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뭐였죠? 분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분별하는 삶인데 그 분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 말씀, 예배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방언 사건에 대해서 구약의 요엘서를 통해서 분별해 주었던 것처럼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분별함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 말한 대로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주일에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분별하며 살까? 전심전력으로 고민하면서 드리는 게 뭐냐면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건 제가 개척하면서 우리 개척준비위원분들한테 제가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고, 그리고 창립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강조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10분 전에 예배 10분 전에 오라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듣든 안 듣든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청소년 부서 오래 해서 듣든 안 듣든 잘하는 거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배 10분 전에 오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한테 새로운 율법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말씀을 받을 준비,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보면 정신 없으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자녀 없지만 뭐 자녀 챙기랴, 돈 벌랴, 애인 챙기랴, 미래 준비하랴, 세상 근심 오만 걱정 우리 다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는 상태로 와서 허겁지겁 말씀 듣는 거랑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맞죠 하나님, 저는 말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죠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듣는 거랑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갈 때도 주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죠. 전기 끄고 업무 정리해놓고 집안 둘러보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시간 늦을까 봐 2-3시간 빨리 가지 않습니까, 공항에?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몇 시간보다, 그 예배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주변 정리하시고요. 마음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응축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마음껏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배를 그렇게 마음 다해 참여할 때, 정말로 그 전심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그 분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받고 나서 그 분별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정서와 싸우는 겁니다. 세상이 당연하게 말하는 것에 그것도 맞는 말이지 이러는 게 아니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뭘로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예배에 전심전력해서 드리면서 분별한 삶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을 드리면요. 꽤나 종종 예수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꽤나 종종.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 이미 메시아가 왔고 다윗은 죽었지만 그 메시아는 부활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고 너희의 통치 영역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 내 중심적인 나라에서 어디로 옮겨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닮아가는 나라로 우리가 옮겨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아내랑 괌으로 여행을 갔어요. 괌 너무 좋거든요. 근데 괌에서 어떻게 여행을 했냐면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을 했습니다. 한국 면허만 있어도 거기서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괌은 미국령이라서 우리나라로 치면 스쿨버스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90% 이상 멈춰야 돼요. 무조건. 안 멈추고 제가 한국법 생각하고 막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물겠죠. 벌금이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괌에 가면 어디의 규율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괌의 그 미국령의 규율에 따르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전에 나에게 익숙했던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만 말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질서가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궁금해하고 삶에서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자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아내와 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내 마음대로였다면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내 목소리만 높이는 게 당연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었는데 이제는 무엇이 예수를 닮아가는 행동을 하며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인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저는 아무 근심 걱정 없어서 예수님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하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린 것은 정말 모든 삶의 상황에 있어서 꽤나 종종 예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에서 깊이라고 되어 있죠. 얕게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반대 깊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깊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파헤치는 거예요. 두더지가 땅 파헤치듯이 파헤치는 겁니다. 이 파헤치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걸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자기 손 어떻게든 파헤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파헤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의 가정에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지라 1차적으로는 내 생각이 먼저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은혜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드리고 있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반복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 예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행사 준비하느라 예배 안 드린다? 예배 제대로 못 참여한다? 저는 행사 빼버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사는 꾸며주는 거예요. 교회를 더 아름답게. 교회를 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꾸며주는 거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뭡니까? 예배와 말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막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번 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거 좀 힘들었어. 라는 나눔도 괜찮고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 하는 이런 나눔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정말 귀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다해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그 귀한 안식일, 오늘날로 치면 주일, 그 주일 예배를 귀중히 여김으로써 분별함을 받고, 분별함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게 바로 분별한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분들 기억하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그걸 생각하는 겁니까? 말씀. 말씀에 근거해서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